창세기 원어강의 하나님의 마음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며 예정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이 본성상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본성상의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없이 한번 사는 것이 어떤지 살아봐라 하시고 역사 속으로 우리들을 밀어내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들은 살면서 생로병사를 겪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나간 이 빈 공간을 세상 어떤 것으로 메울 수 있나 없나 한번 너희들이 깨달아보고 경험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 신을 만들어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선악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시지 너희가 선이 어떻고 악이 어떻고 선악의 주체가 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십자가는 너희를 그냥 그렇게 놔두면 하나님도 죽일 수 있는 자라는 우리의 정체가 만천하에 폭로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 골고다 산성입니다. 이래도 너희가 선과 악의 주체가 되겠느냐? 그런데 인간들은 그래도 좋으니 선과 악의 주체가 되겠다고 난리를 피우게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죽었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나요? 이런 미련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밖에 인식이 안 돼요. 설명할 수가 없지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신이 아니죠. 어떻게 인간의 이성에 하나님이 포착될 수가 있나요? 인간 쪽에서 그 하나님을 인식할 능력이 애초에 없습니다. 피조물이게. 그래? 그럼 내가 나를 너에게 계시해 줄게 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들어와 버리시면 어때요? 그게 바로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 어떻게 인간과 같은 죽음을 죽습니까? 신이 죽어 나의 친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신이 하나님이 죽어 나의 친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라고 하지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신의 죽음으로만 너희에게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연합하여 너희를 하늘의 하늘들로 삼아 우라노이스 하늘들로 삼아 영원히 너희와 거하신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알아들으라고 세상을 창조하고 잠시 거기로 우리를 밀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기에서 우리의 눈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어떤 세력으로 사용하여 나의 탐심을 채우면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공간이 이루어진 전자법칙에 의해서 공간은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 원자, 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90%는 빈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자기 법칙을 빼버리면 빈 공간 무가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존재요 물질인 것 같지만 말씀의 법칙이 빠지면 빈 공간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 공간의 세상에서 점차로 진짜의 있음의 세계로 이동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땅 에레츠를 알파벳 순으로 해석하면 알렙, 이 세 개의 자음을 알파벳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 물로 건져내시기 시작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의미는 내가 너를 낳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하늘로 들어 올릴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0절에 또 너를 송사하여 크리노 너를 율법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그 사람이 너에게 속옷이라는 것을 요구할 거야. 그러면 너는 뭐라고요? 겉옷을 함께 주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속옷은 뭡니까? 키톤, 이것은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하마티온, 이것은 겉옷,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요구할 때 너는 복음까지도 함께 주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속옷과 겉을 주고 말라는 말이 아니죠.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바로 이 말을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속옷을 요구할 거야. 그러면 겉옷까지 함께 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옷은 하나인데 율법으로 갖고 있으면 부끄러움이 되나 그것을 진리로 갖고 있으면 겉옷이 된다는 말입니다. 키토나, 이 키토나에서 키톤, 속옷은 키토나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 키토나가 유래가 되는데 그 뜻이 무슨 말이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 뜻에서 속옷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과 8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에 대한 설명을 다시 언급한 것입니다. 율법, 오실리, 복음, 겉옷, 옷을 덧입어 바울, 속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덧입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더라. 창세기 1장 21절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시고, 단수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기에 둘이 떨어지면 즉 사람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치마, 하고로토, 원래는 치마가 아니죠. 뭡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는 진리의 띠, 할 때 띠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선하게 판단의 주체가 되어버리자 이건 부끄러운 거야 자기 스스로 판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벌거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움이라면 그대로 놔두시고 보기에 좋았도록 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뭔가 미완성의 불완전한 어떤 면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도록 하여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오게 티네요. 이 부끄러운 것을 애초부터 가리워줬어야지요. 그럴까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스스로 가렸다.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타고 넘는 죄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판단하여 이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진리야라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불러서 띠를 들어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짜 진리의 띠로 허리를 둘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도 아닌 게 열매인 척하는 나무입니다. 잎사귀만 풍성해 예수님이 저주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유대인의 삶을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폭로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것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알파벳 아부, 하나님의 집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걷어내시고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은 뭡니까? 성막을 둘러싸던 바로 그 가죽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제사로 자신이 제물이 되어 덮어줘야 그게 바로 참성전이죠. 그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가리려고 하지만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두르기 전에 그 가죽이 먼저 사람에게 씌어지는 것입니다. 오, 놀랍다. 감격이다. 그리고 그 가죽을 붉은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전과 율법에 묶이면 그게 죄다하고 주홍으로 가죽을 발라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두른 그 치마가 마르기 전에 스스로 뜯어내고 진리의 띠를 매라. 그런데 인생들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다 심판대 앞에서는 무지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은 그것을 겉옷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겉옷을 갖게 되면 나의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가려진다 이 말입니다. 속옷은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것을 입어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예수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겉옷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입고 계십니까? 관역,
잘못된 관역에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내가 쏴대도 결국 꽝이 아닙니까? 죄, 하마르티아, 관역을 잘못 맞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 둘째 아들 아벨은 허무, 숨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벨과 딥나가 유래가 동일합니다. 어디서 나왔느냐? 아벨과 딥나라는 단어는 도멘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도멘은 뭐냐? 분토, 거름입니다. 이 거름은 시체에 대해 사용하는 단어인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분토, 거름, 허무, 숨 이렇게 지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37절에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도멘, 에레미야 8장 2장 그 뼈가 분토같이 도멘, 에레미야 9장 20절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도멘,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니 이런 이름을 가인이 낳고 아벨을 낳았을 때 지어 주었습니다. 아벨은 뭡니까? 죽으러 온 자라는 뜻입니다. 죽어 거름이 되기 위해 온 자라는 뜻으로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아들의 이름을 아벨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카인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죽이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카인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말은 고착입니다. 또 이것은 쿤, 작살, 창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쿤이라는 말은 슬피 울다, 통곡하다, 곡하다로 우리의 성경에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가인은 그 형제 아벨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한 짓이 뭔지 아니? 가인아? 하나님이 물으실 때 그 질문의 원뜻을 알면서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가 그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왈 모르는구나. 내가 너에게 가인아 네가 한 짓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내 질문의 원뜻을 너는 모르고 있구나.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나?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 희생제사를 가치 없게 여기세요? 자기 제사를 지키려고 그 형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율법 성전 제사를 지키려고 예수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짓이 뭔지 알면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몰랐습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닌가요? 그 뒤에 가인은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동쪽은 성경서 하나님과 반대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명은 동쪽에서부터 시작하여 꽃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시작하여 꽃을 피운 것이 지금 현대 인류의 문명의 발전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 나갈 것입니다. 가인, 아담과 이브, 롯 다 동쪽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가인은 동쪽 에노스의 성을 쌓고 에노성이라 불렀습니다. 에노시라는 말은 사실은 원래는 좋은 뜻입니다. 바치다, 봉헌하다. 그런데 이 가인은 자신에게 성을 바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가인은 끝까지 포기치 않고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잘못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마음을 모르고 끝까지 열심히 제사를 드린 것이 더욱더 그게 죄를 가증시킨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를 위해 동생까지 죽였는데 이제 와서 제사를 포기할 수 없지. 이것이 인간의 탐심입니다. 나의 가치, 이것은 절대로 포기 못해 이 말입니다. 아벨이 죽음을 당하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셋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아벨이 죽음을 당하자 옷이 왔는데 잘 차려입은 정장을 의미합니다. 왜 옷이 왔냐고 말씀을 드립니까? 이 아들의 셋이란 말은 잘 차려입은 정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양복을 슈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셋은 쉐트, 정리하다, 정돈하다, 씌우다는 뜻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죽음을 당하자 하나님은 옷을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이것을 차려입어라. 시편 21편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시트입니다. 에노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가 엘로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세상에서 없음이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제대로 직역해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갔어? 어떻게 동행하다가 어떻게 그냥 구름 휴거하는 것처럼 올라가 버렸나?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지만 바로 해석을 하면 그가 엘로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세상에 없음이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없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없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애넉만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주님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것이 에노스의 이야기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소유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세상에서 없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서는 뭐라 그러냐?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행동, 도덕적인 행동, 착한 행동을 해가지고 거룩해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없음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누구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대하여 없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서 죽은 자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지죠.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아 다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 옷을 입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면 아직 벌거벗은 것입니다. 절박하셔야 돼요. 살려주세요. 이것을 위해 부르짖어야지 도대체 뭐를 가지고 하루 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밝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너 아직 그 모양이야 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하는 내용, 추구하는 내용이 이슬람 교인이나 불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다 똑같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WCC를 반대하나? 형식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생이냐 멸망이냐, 생명의 먹이 양식이 떨어지는데도 하나라도 더 받아 먹어야지. 그런데도 하루의 시작을 성경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지도 않으니 그게 무슨 신앙인이며 교회입니까? 이자라도 늦지 않았으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바른 깨달음을 통하여 이 땅 위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을 태초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